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생각, 깊은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생각 없음을 추구하는, 그리고 권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깊은 생각을 방해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사탄의 공격, 우리가 해야 할 씨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먼저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천사들이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맞서는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누군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가 없으니 우리 안에서 그냥 애매모호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자세히 알아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열심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다, 그 존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을 말해요. 비물질적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건 도덕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나 악마는 다르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형이상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마귀, 사탄, 악마, 여러분 이건 다 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마귀나 사탄이나 악마, 이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존재는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였으나 타락한 존재를 가리켜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의 우두머리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 그게 바로 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소하는 자, 고발자라고 하는 뜻이죠. 사탄은 우리말로 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를 줄여서 악마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의 정확한 이름이나 정확한 명칭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사탄이 이름이에요. 루시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루시퍼는 없어요. 루시퍼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처럼 전해지게 되었는지는 성경 번역상의 오류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샛별, 모닝스타 혹은 데이스타라고도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빛나는 별인 금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이게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반 명사인 샛별, 루시페르, 금성을 고유명사처럼 그냥 번역을 가져와 버린 거죠. 영어로 번역할 때 대문자 L자를 써서 루시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 이 악한 존재의 이름이 마치 루시퍼인 것처럼 영어권에 알려졌고, 이게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진짜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새벽별이 루시페르예요. 내가 광명한 루시페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 그러면 예수님도 사탄이 되고, 뭔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루시페르는 일반 명사지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루시퍼라는 존재는 없다. 사탄의 이름은 그냥 사탄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마, 이거는 다 한 존재를 가리켜요. 단수죠.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사실 마귀는 여럿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죠. 악한 영적 존재들의 대장, 우두머리를 말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또 있어요.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신은 사탄이 만들어낸 존재들, 사탄이 낳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귀신들도 본래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던 영적인 피조물이었지만 사탄의 타락과 함께 같이 타락한 이 천사들을 말하죠.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과정들은 몰라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것들이 귀신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땅을 배회하는 영혼, 그러니까 유령 같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본래부터 영적인 존재였지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죠. 악한 귀신들이 자기가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집 같은 데 가면 무슨 동자신이니 뭐 조상신이니, 여러분 이거 다 귀신들의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모두 그 즉시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가요. 이 물질 세계를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나 이런 것들을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상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제밥 준비해봤자 어차피 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영들, 귀신들을 부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은 절대로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성경은 이 귀신들을 가리켜서 악한 영이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여러분 이건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들이지만 실체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이고 또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그것에 대응할 수 있겠죠. 먼저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건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알면 더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선한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도 성경 구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불필요한 질문들이나 의문들을 만들어내고 귀를 막아버리게 하고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의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낙심하게 만들거나 불신앙에 빠지게 하기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불만족으로 더 계속 고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고약하고 못된 일들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의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영적인 직관과 같은 것들로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에서 멀어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테니 말입니다. 아주 못된 일이죠. 우리 자신을 지나친 죄책감으로 내몰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나친 덕스러움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하죠. 물론 아주 드물지만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혼이 아주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죠. 환영이나 환상 혹은 그림자 같은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영적인 고통을 가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아주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탄이 자기 정체를 숨겨요. 광명한 찬사를 가장하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사탄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선한 일 자체를 더럽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못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서 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 안에 툭 하고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사탄이 우리 안에 던져놓은 건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진리일까?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 논쟁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신론으로 기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사탄이 한 건지 모르는 거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너 정말 내 자녀 맞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회심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들은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딱 봐봐 아니잖아. 그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열망과 혹은 열심들로 그것을 대신하여 이루며 종교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또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너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또 잘못했니? 괜찮아.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죄와 우리의 존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죄와의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죄와 동행하면서 사는 거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데 그게 사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잘 넘어지는 죄들을 사탄은 관찰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잘 넘어질 만한 돌멩이들을 놓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중에는 큰 것까지. 심지어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에까지 사탄이 귀 기울였다가 우리가 반복되는 회개, 반복되어 짓는 죄들을 기억하여서 그 죄에다 더 큰 유혹을 첨가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들을까봐 그러면 회개기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했다면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죠. 아니에요. 우리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를 단지 어떤 일종의 회한이나 후회와 같은 것들로 바꾸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고 슬퍼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유혹, 그것에 집중하고 바라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잠깐 누리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늪이 주는 안락함이 있어요. 휘청이는 영혼의 편안함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된 생각과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그 죄된 생각, 그걸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탄을 탓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사탄을 외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죄 졌네? 사탄 때문이야. 사탄의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탄이란 존재는 없어,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가리켜 씨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름. 부딪히고 피가 터지는, 싸우는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갖가진 술수를 사용해요.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과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육신의 연약함이나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에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질문, 정당하고 합리적인 질문들이야,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질문의 늪에 빠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공룡은 왜 안 나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셔? 어떻게? 왜? 마치 정당한 질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합리주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게 답이 다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관찰과 증명의 과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부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에 그게 막 자세하게 방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면 관찰과 증명의 과학이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공식이나 수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귀에게 설득되어서 그가 놓은 덫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성경은 그걸 가리켜 죄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은 마귀였지만 그걸 먹은 것은 죄였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덫을 놓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안에 드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무시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담대하게 선언하며 흘려보내고 지나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주변이라 그래서 같은 지체들에게 이런 도움을 구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죠.
영적으로 탄탄하고 삶에서의 신앙과 성경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지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 보통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지체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내가 씨름하고 있는 씨름의 영역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사탄이 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그걸 돕기 위해서 수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훈련받는 거예요. 청년들이 잘 기억하세요. 이 씨름의 본질은 속임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속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귀신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귀신 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성령과 귀신이 한 집에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신에 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성령도 있고 마귀도 있고 우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의 절대적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마귀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 영혼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우리 안에 자꾸 생각, 마음, 질문 이런 것들을 던져 넣는 거예요. 피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말이 쉽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씨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고 막고 지나치는 것. 이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씨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거듭난 영혼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에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건한 마음과 싸우는 그 씨름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요, 이 씨름에서 여러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마귀와 성령께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우리 삶에 다시는 마귀의 관계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에는 버티는 게 중요해요. 견디는 게 중요해요. 안 받고 흘려보내고 지나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흘려보내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의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다시는 마귀가 내 인생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어요. 그 패배한 싸움을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야, 너 십자가 보지 말고 나랑 싸워. 너 나랑 싸우자. 십자가가 아닌 마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나 너랑 싸워야지. 너랑 이겨야지. 그러면서 마귀 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과 그들이 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방식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걸 주목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악한 존재들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이 마귀와 대적해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망과 악의 권세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잘 읽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상식과 이성, 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인 거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견디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패배는 언젠가 곧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마귀의 역사가, 그 사탄의 역사가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지금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유혹들은 이미 패배한 패배자들의 발버둥인 걸 알아서 그걸 주목하지 않고 지나쳐가는 것,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담겼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휩쓸리게 할 거예요. 마치 곧 쓰러질 것처럼, 마치 침몰할 것처럼 거센 세상의 파도와 풍파로 우리를 덮쳐오겠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돌멩이들을 던져놓겠죠. 광명한 천세를 가장하여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방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 바깥의 파도를 보게 만들게 하겠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해서, 견디고 버티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결코 흔들 수 없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마귀에게 대적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는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겠지만,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 주목할 때 우리는 시대에 휩쓸리는 청년들이 아니라 시대를 회복하는 부흥의 세대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 씨름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씨름을 부디 기도로 능히 이기는 그런 부흥의 세대,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